전까지 레위기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레위기에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6월절. 6월절과 또 무교절이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지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일까요? 6월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6월절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6월절은 열 번째 재앙, 첫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6월절은 생명에 대한 감사 절기이다. 그리고 무기절은 그렇게 해서 바로가 자기 첫 아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은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기념하는 절기. 그 무교절은요, 사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렇게 무교절은 7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첫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서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 왜냐하면 이 6월절로부터 일곱째 안식일 끝난 그 다음 날, 그래서 7을 7번, 7이니까 일주일을 7일이 잡잖아요. 그래서 그 7일이 7번, 그래서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구약 시대는 없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시면서 뭘 약속하셔요? 내가 올라가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 보혜사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10일 동안 기도했죠. 10일 동안 기도하여 오순절 50일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소순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초막절. 초순절은요, 칠시절이 이제 소순절이 되고,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지냈던 초막에서의 생활했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라라고 해서 7월 달이 되면 초막절을 자기들이 택대해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거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추수하여서 이렇게 곳간에 곡물이 가득 찬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추수감사절. 천주교 성도들이 이 초막절을 이제 빌려와 가지고 오늘날 개신교의 그런 절기로 만든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절로 보내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즉 한국 교회만 지키는 교회 행사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집회,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한국 교회만 지키는 절기 또는 집회, 예배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예배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집회. 우리 한국에만 한국 교회 성도들만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오후 찬양 예배, 우리는 흔히 찬양 예배를 하는 오후 예배. 외국에는 오후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요, 식탁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흩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 이민 교회들이 대부분 그래서 오후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그 현지인들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이제는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빌려 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거죠. 오후 예배. 음. 그 요즘 보니까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라 또는 소그룹 모임을 가지라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느 교회는요. 어 저녁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들도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드리는 예배.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회이죠. 뭐가 있습니까? 수요일부터 시작합시다. 수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다른 나라에는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수요 기도회가 있죠. 이거는 길손주 목사님이 처음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 1대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실 때 자기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을 많이 섭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타 종교를 믿을 때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그런 종교심에 조금 뒤처진다 그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데에 타 종교보다는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간에 한 번 더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도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 시간을 둔 것이 수요 기도회. 그리고 이제 80년 이후부터는 한국 교회에 정착된 게 금요 기도회 되었죠. 초창기에는 금요 기도회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금요 철야 기도회, 철야 기도회. 밤 10시쯤 모여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말 그대로 철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근데 요즘은 철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철야 안 하죠. 그냥 모여 가지고 잠깐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만 있는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 있어요, 새벽 기도회. 외국에는 새벽 기도 없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길손주 목사님이 "야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새벽에 깨우는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에 안 깨우는 건 이거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불경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 수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집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민 교회들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다른 나라에는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못하게 합니까?"라고 반문하는 것들 있죠. 어떤 규칙입니까? 뭐 먹지 마라? 술, 담배 먹지 말라. 술, 담배 먹지 말라. 술, 담배 먹지 말라. 사실은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에 우리에게는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고 교회법으로 그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초창기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예배 마치면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맞담배 피면서 이러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술도 허용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거룩함이 상실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뭡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와인 한 잔 쭉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절제 있게 교양 있게 그렇게 좀 품위 있게 그렇게 술 문화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술, 담배 하면서 막 이렇게 술주정하고 침 막 뱉고 이렇게 거부성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본이 되는데 집사니, 권사니, 장로님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술구래가 되면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이거는 절제해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는 이기지 못하니까 아예 법으로 좀 규제하자.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편에 대해서 못하겠어요. 아편. 그 초창기에 아편이 중국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도박, 아편 이런 것을 못하도록 교회에 딱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문화마다 덕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규칙으로 딱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절기 가운데에 절기, 우리 한국 교회만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키는 절기들 뭐가 있습니까?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는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이거는 이제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조금씩 바뀝니다. 부활절이 있고 또 7월 첫 주에는 뭘 지킵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죠.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뭘 지킵니까? 추수감사절. 그리고 마지막 12월 25일 날은 뭘 지킵니까? 성탄절.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절기는 4개입니다. 4개. 근데 이제 그 외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지키지만은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교회력을 이제 만들어서 또 첨가하는 것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절기는 4개.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런데 여기서 이 절기가 4개인데 우리 한국 교회만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뭘까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이 4절기 중에서. 다른 나라는요, 3절기만 지킵니다. 뭘까요? 눈치코치가 있으면은, 오늘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를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요, 다른 나라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요즘 많은 이제 논쟁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맥주절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제목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맥주감사주일의 유래. 우리 한국교회만 지키는 이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누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한국교회에 이렇게 시작시켰느냐? 미국 선교사들이요,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에 가르쳐 주었던 절기는요, 추수감사절입니다. 1901년 제1회 총회 때에 10월 11월 10일이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이제 맥주감사절, 그래 1906년 7월 달부터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이것을 지키게 된 의미가 뭐냐? 이 당시에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인데 한국은 이제 이모작은 아니지만은 2번 추수하는 것을 이제 선교사들이 봤죠. 가을에는 쌀을 추수하지만은 또 봄에는 뭘 추수합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건 보리. 그래서 6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보리. 그래서 6월 달에 추수한 그 보리를 7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겨울을 잘 지내고 보리가 잘 이렇게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또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맥주절이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그 맥주절에 대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77절을 맥주절이라 하고 또 맥주절을
그 과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수확한 재물들 가운데 첫 제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기의 레위기 말씀 보니까 추수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맥주라는 단어는 사실 밀이에요, 밀 농사를 했거든요. 빵을 굽잖아요. 우리 누룩에 빵을 넣는 것을 이제 유교병, 누룩에 그 빵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무교병. 이거 다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그런데 우리 한국 실정에 맞춰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밀보다는 보리가 더 친숙하니까 보리라고 번역하게 되고 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맥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가 아니고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유령 찾으면은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말씀에 인용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 한국의 실정에 봐서 그런 농경 사회 때에 보리를 추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들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드려진 맥주 감사절의 첫 유래이고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오늘날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산업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리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추수해가지고 수확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나 여름에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교회 재정을 충당했다. 물론 그게 맞죠. 교회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수절이나 맥주절 그때에 수확한 그런 어떤 공들을 가지고 교회가 재정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 앞에 재정을 위하여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느냐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년 동안을 돌아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수요기도예요. 똑같은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가 예배드리는 거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중간에 한 번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게 수요 기도회의 출발점이었다면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을 돌아보는 게 너무 그것이 길다.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더군다나 맥주 감사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리 수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는지 또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는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거, 예배를 지키는 거, 그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이랬습니다. 마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예배도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기가 농경사회 때 절기님 있니 없니 성경적으로 그게 맞니 안 맞니 그 따지는 것보다 이미 한국교회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네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은 지키는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지켜주셨구나. 우리 가업을 주님께 지켜주셨구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 없이 형식으로 '아이씨 뭐 맥주 감사절이야. 뭐 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또 저렇게 타이틀을 걸어 놓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배의 은혜도 없고 또 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네가 수고해서 1년 농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거두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농부가요, 봄에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그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저녁에 그 수확물들을 거두드리는 거, 그게 과연 농부의 수고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뿌린 만큼 거두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가을이 되면은 뭐가 올라옵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응? 한참 이제 추석 앞두고 농작물도 거둬들이려고 '아 이번에는 풍년이네.' 하고 막 이게 TV에서 뉴스거리가 막 나오는데 얘 태풍이 한번 올라 가지고 다 쓸어 버리면 농작물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농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비 한번 폭우로 내리치면은 끝납니다. 우박이 내리면 끝납니다. '잘 지어 보겠다.' 했는데 가뭄이 들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한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농부가 씨를 뿌린 만큼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 보세요. 수고한 만큼 우리가 그만큼의 은혜를 누리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직장이 망하고 사업장애가 문을 닫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으시면은 우리는 평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달 그렇게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수고, 내 노력, 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가, 하나님이 보듬어 주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무탈하게 지난 6개월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권을 선포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은 좀 특별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뭘 바칩니까? 음 어린 돼지를 바치죠, 어린 돼지를. 제가 왜 그거를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어 추수감사절 들면 아무 의미 없이 오늘 뭐 절기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가지고 그냥 봉투에다가 헌금 넣어 가지고 드리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의미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한 푼 한 푼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동안 모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감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1년 동안 대주정통에 감사의 그런 재물을 예물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그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실 때에는 아무 의미 없이 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6개월 동안은 어떻게 내가 보냈는가? 1월 달부터 지난주 6월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때에 어떤 사건과 사고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해결되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어,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아무개님 때문에 이걸 잘 해결했습니다. 아무개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로써 감사를 해도 우리는 흐뭇해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감사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6개월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진정으로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절기와 절차가 아니라 정말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감사하는 절기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을 정말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